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5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미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그냥 완전히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야베스 같은 축복 받아야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구호를 좀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가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그 가로를 읽는 내용을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우리 1번, 2번, 3번 따로따로 했네요. 1번, 2번도 좀 보여주세요. 3번. 한 장에 넣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요. 제가 구호하면 1번 외치고 또 구호하면 2번 외치고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보여주셔야죠, 이제. 3장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1번입니다. 예안열방교회에 우리 구호라고 했는데 저는 구호고 여러분은 읽으시는 것 같은데 구호는 조금 힘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안열방에 맞습니까? 뭐가 좀 다시 3번째 합니다. 그러면 예안열방에 아멘. 우리 다시 1번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내용 가지고 구호를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구호가 되고 또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격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격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격에 맞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기억 중에요. 학교 다닐 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자가용을 끌고 오는 친구는 드물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자가용을 끌고 오는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저희 다닐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가용을 끌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친구 차를 타고 가끔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차가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니라요. 그런 말이죠. 고물. 별로 안 좋은 차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가다가 좋은 호텔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이때 좀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좋은 호텔 가면 이 제복하고 모자 딱 쓴 분이 나와서 그 차가 딱 서면 문을 탁 열어주지 않습니까? 저희 차가 이제 그 앞으로 쫙 현관 앞으로 이제 가는데요. 이 모자 쓴 그 제복 입은 사람이 앞에 딱 서더니 저희 차를 딱 손으로 딱 지목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쫙 하더니 빨리 돌아 나가라고. 그 차 타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호텔에 올 격이 안 맞는다. 아니다 이거. 가만히 안 해보니까 학생들만 빡빡하게 타고 있으니까 막 돌아 나가라고 얼마나 손짓을 하는지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격에 안 맞는다. 우리 호텔과 격에 안 맞는다.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없는 혈연의 관계를 맺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그냥 허공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다. 그런데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세도 다르고요, 삶의 자세도 다르고 기도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내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참 격에 맞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야베스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보통 항상 이스라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은 자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주목받을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좀 격에 맞는다면요, 당시의 그 대제국은 이집트였죠. 일반 세계에서도 문명의 발생지고 인류의 큰 영향과 업적을 남긴 이집트, 지금까지도 불가사의의 그러한 인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명을, 그죠? 문명에 영향을 끼친 그런 업적을 남긴 이집트의 하나님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또 문명의 발상지 중에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하는데요. 바벨론의 하나님 하면 좀 벽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몰랐어요. 우리는 알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거든요. 지도에서 우리나라 찾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금방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좀 크게 그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시아에 있긴 하는데 어디 있느냐? 물론 지금은 K, 컬처나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월드컵, 이렇게 올림픽 이러면서 많이 좀 알려졌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치이고 또 저쪽으로 가면 치이고 이래저래 치이던 그러한 나라가 아주 하찮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하찮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하찮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잘 안 어울립니다.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되어 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처하셔서 그 작은 나라, 볼품없는 나라, 하찮은 나라, 이쪽에서 나라가 오면 이쪽에서 치이고 또 아래서 애굽에서 올라가면 또 그곳에 치이고 중간에 또 나라가 또 치면 이쪽에서 또 치이는 그러한 아주 하찮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자처하셨느냐면 이 격에 맞지 않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처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누가 자처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처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나라가 나옵니다. 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대제국, 거대한 나라, 세상을 호령하는 대제국 애굽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한 나라는 아직 나라도 형성되지 않은, 나라가 있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도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표현할 때 애굽은요, 그냥 애굽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내 자손,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나의 자식, 나의 후손, 다시 하면 내가 아버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볼품없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고 자처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출애굽기에 가서야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처하신 것을,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요, 그냥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고 자처하고, 그러니까 이제 행동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빛은요,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빛이 자식에게 가 있을 때 그 눈빛이 다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요, 부모의 눈빛은 1등하고 잘하는 아이를 뚫어지게 보면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꼴찌를 하더라도 내 자식을 보고 눈빛이 다르게 보고, 1등 하는 자식을 눈빛이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꼴등하는 자녀라도 눈빛이 달라가지고 꼴등하는 자녀를 응원하는 것이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은요, 누구든지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그 눈길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귀는요, 무엇인지 들을 수 있지만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그 목소리는요, 금방 들립니다. 소음 중에도 내 자식의 소리는 금방 듣고요, 내 자식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자처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길은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가 있을까요? 애굽에 가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이스라엘에 가 있죠. 세상의 눈길은 어디에 가 있죠? 세상의 눈길은 애굽에 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가 있을까요? 애굽, 당연히 애굽에 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요, 이스라엘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길은요, 힘있고 권력있고 돈 많고 인기 많은 그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눈길이 와 있을까요? 예, 전혀 믿음이 없으시네요. 예, 누구에게 눈길이 가 있을까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길이 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고요, 내가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생각하기 전에 부모님이 나를 이미 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눈길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됐다. 이제 어떻게 하라? 가라. 이제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게 허락하라,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들었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애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가겠다고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 안 했어요. 모세가 정말 탁월한 믿음의 조상 같지만 순종 안 했어요. 왜 순종 안 했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요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격도 안 됩니다. 만약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권리로 바로한테 그 말을 합니까? 바로의 노예인데요. 만약 내가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면 바로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바로에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목숨도 날아갑니다.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힘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돼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기에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바로 이것이 증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떠있는 공기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드넓은 우주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벽에 가리면 이 벽 바깥도 보지 못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이 우리의 이 분의 지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나를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죠. 저도 가보니까 기도회를 막 이렇게 1시간 반씩 하는데 잘 적응할까 싶은데 그래도 그 기도에 다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다니엘 그리고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러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은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끄집어내서 출애굽하듯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 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실제 삶에서 힘은 돈이고, 힘은 인기고, 힘은 권력이고, 힘은 세상의 권세로 살아간, 끝없이 반복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감사, 하나님의 나라의 알지 못하는 비밀, 축복이 샘솟듯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인 일로 안 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상시에는 일반 은총 속에서 역사하세요. 일반 은총을 파격적으로 깨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내 자녀를 끄집어낼 때는 바로의 힘이 너무나 완강해서 그냥 끄집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냐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예, 우리 잘 알고 계신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한 은총을 깨고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 되게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 없죠.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너 평균 98 되면 꺼내주고 70 밑으로 떨어지면 안 꺼내줘. 부모님이 그러니? 우리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유 없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요,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전제로 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공을 많이 들이고 내가 정성을 쏟아서 인과응보에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한 이상으로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도할 때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더 빠른 길로, 차고 넘치는 길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은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죠. 저도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왜 기도원을 갔다 왔냐 물으신다면 꼭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내용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이 좋습니다. 첫째 날 응답하셨을까요? 다섯째 날 응답하셨을까요? 이제 믿음이 좀 작아졌네요. 다섯째 날. 이제 좀 믿음이 올라왔네요. 예, 첫째 날 응답하셨어요. 첫째 날. 저번에도 교회를 개척할 때 첫째 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교회 이름을 몇 가지 이렇게 추천을 받았고 제 생각엔 예한교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정하려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첫 번째 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전체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본문을 2장 전체를 읽으시네.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읽으실까? 이런 마음. 근데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읽는데 그 안에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중에 예수 안에서 예한교회라는 그 이름이 그 여러 개 중에 있었거든요. 그 이름은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주신 거고 또 뭐 부목사님이 추천하신 거, 또 사모가 추천한 거, 또 아는 분이 추천하신 거 여러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서를 강조하시는데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데 성경 전체 중에 예수 안에서가 가장 많은 1000장이 넘는 장 중에 1100장이 넘는 장 중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오늘 첫날 작정 금식 기도하는 첫날 저녁 집회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수많은 장 중에 예수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이 장이면 하나님 기도응답인 줄로 믿어야지 했어요. 예배 참석하고 숙소에 가서 컴퓨터에서 검색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안에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였을까요? 에베소서. 몇 장이었을까요? 2장.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준기 형제 믿음이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준기 형제는 항상 이 설교에 응답이 빠릅니다.
요한. 그래서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첫째 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주님께서 인도하셔. 믿음 있으니까 기대하게 되고, 좋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몇째 날 응답하셨을까요? 믿음이 좀 약하셨네요. 몇째 날? 둘째 날. 둘째 날 응답하셨대요. 이번에도요, 둘째 날에서 하루 줄여가지고 첫째 날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첫째 날 응답하셨으니까 제가 첫째 날 내려와야 될까요? 아니면 5일을 채워야 될까요? 5일을 채웠어요. 5일을 채우는데 채우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비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이파이도 잘 안 되고 데이터도 다 떨어졌고 하니까 핸드폰도 잘 못하겠고, 근데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비워질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생각도 많고 마음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다 비워져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이 다 비워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마음이 빈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찬양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은 거예요. 더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한열방의 2학기를 복주시하시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방송 영상에 수시로 약간 불편할 때도 있고 삐 소리가 날 때도 있고 한데 또 이 공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주셨느냐면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부를 듯한 그런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첫째 날 말씀을 듣는데 첫째 날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확신이 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당시에 똑똑했던 최고의 정탐꾼들 10명은 가나안 족속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말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 우리를 보냈는데요, 내가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장대했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렙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아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마음이 다르니까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마음이 다르니까 보는 게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보니까 똑같이 보는데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위축돼서 내가 메뚜기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세상은 나의 밥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우리는 군사력이 없지만 가면 돼.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갈렙과 그 자손에게. 정말 갈렙과 그 자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만들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 족속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저도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기도하면 맨날 내 문제, 내 생각, 내 집, 나 중심,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샘솟듯하고 평안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내 밥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한열방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지난주에 제 마음엔 좀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금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한테 마음 주신 대로 하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완전 새 가족이죠. 연세가 이제 80세가 이제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모를 찾은 거예요. 뭐 잘못한 일이 있나? 하실 말씀이 있나? 생각해서 갔대요. 그랬더니 80세가 넘은 성도님이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이 가지고 있다 죽으면 뭐 하나? 하시면서 같이 은행을 가셔가지고 그 금액 중에 상당한 금액을 사모에게 줬어요. 그것을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도 아닌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순종했을까? 이 돈 가지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써야죠. 어떻게 그 마음 주셨을까?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보니까요. 얼굴이요. 굉장히 어두워졌을까요? 밝아졌을까요? 이상해요.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요.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특별헌금 광고를 했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난주까지 보니까 한 76% 헌금이 되셨어요. 다음 주까지만 광고를 하려고 해요. 한 달만 광고하려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적당한 때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헌금을 하면서도 제 인간적인 마음은요.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뛰어다니고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전에 목회자도 이분 때문에 고생하고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했다, 막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지금이 때일까요?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마음 주셔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내 역사가,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응답받은 야베스처럼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갔으나 귀중한 자라고 소리를 들었던 야베스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야 이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